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은 3장 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절이 잠언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타인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 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의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에게 용기의 말을 주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든 것이 우리가 손을 펴서 베풀어주는 일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뜻은 선한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오늘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사는 사회로 묶어주셨을 때 안타깝게도 서로에게 용기와 힘과 격려를 주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아픔과 고통과 또한 위험의 길로 빠뜨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시험을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은 성도와 성도 간에 금전적으로 얽힐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지 이자를 얻기 위해 이웃에게 돈을 부어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교인들끼리 돈을 빌리고 또 부어주는 행위는 그 관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해악의 요소가 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공동체 안에서 이 다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투는 것입니다. 이 다툼도 훈련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투었으니 말입니다. 제자들도 누가 더 큰 자냐 겨루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큰 자다. 아니다. 내가 더 큰 자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러한 누가 더 큰 자라는 마음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 섬기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스승인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국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정말 타인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곳에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타인에게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도들로 변화된 것처럼 언어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피를 나는 자매들끼리도 다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 남자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라날 때 형제끼리 많이 싸웁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제 동생과 남동생 하나 있는데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 남동생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힘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 60살 되면 두고 보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연약함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게 되면 십자가 안에서 점점 이 다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왜 다툼이 있는가? 결국 교만함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다툼이 아닌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평화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남을 부러워할 때 이 부러움의 위험은 자칫 잘못하면 의의 길을 벗어나서 악의 길로 치달을 수 있게 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와 그의 부모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하나님의 예배와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공부로 모이는 곳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그분의 입에서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부녀회에 들어가고 학교에 있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계속 그 아이가 공부하는 공동체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업과 돈에 대해서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또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부러움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태로운 길로 빠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32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는 성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의 집은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 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생활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과 은혜를 얻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다시 옷 입고 세상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 여러분에게 겸손의 옷을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그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